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13절에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꼭 오실 분이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이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재림의 신앙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3절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첫째로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될 것이고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은 전부 다 부활함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수고한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씻어 주시며 위로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3절에 주님은 꼭 오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잡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14절에 보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들이 되지 말고 영적인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할 때에 세상에 속했을 때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고 죄의 종이 되었을 때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지 옛날 방식대로 옛날 생각대로 나를 중심해서 또 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실, 우리의 모든 삶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잘 알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하였고, 그리고 14절에서는 우리의 옛날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하였고, 15절에서는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였고,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대속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18절 말씀에 보면 금과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금과 은, 물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0절, 21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도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신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시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성자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예언된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2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고 있습니다.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22절에서 25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을, 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진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22절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막 내 마음에 아주 급하게 강하게 역사하실 때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 순종할 뿐 아니라 둘째로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데 정말로 사심 없이 사견 없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사랑은 한계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누굽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변하고 없어져도 이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린 손길 그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또 자녀들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